할렐루야. 오늘 새벽교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로마를 향한 항해, 주님이 이끄시는 여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결박되었던 바울은 26장까지 유대인들의 음모와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결사대, 또 수많은 재판들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고 힘써 모든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바울은 가이사랴로 이송되어 총독 벨릭스를 만나고요, 또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와 갈릴리 분봉왕 아그리빠를 만나는 등 참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받고 또 논쟁을 하며 어려움을 당하였죠. 하지만 그 모든 순간 바울은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로 삼으며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무죄이지만 로마 시민으로 가이사랴에게 상소하였던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는 것으로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의 모든 재판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로마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독특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로마로 이송되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굉장히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로마로 이송되는 바울의 사건, 또 성경의 모든 사건들이 허구가 아니라 진실임을 말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의 문화와 지리들을 잘 설명하고요, 그를 이끌어가는 담당자인 백부장 율리오의 이름도 기록하고 또 그 부대를 아구스도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투스의 부대라는 뜻으로 당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로마 군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결국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동하였고요, 이튿날 시돈에 도착하여 잠시 쉽니다.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따라 항해하고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배를 갈아타고요, 며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렀지만 바람이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향하여서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듣기만 해도 복잡하시죠? 저희가 잘 아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 당시 항해하는 것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여기서 구절을 보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속죄일에 해당하는 절기가 지났다라는 것으로 오늘날로 따지면 9월 말 10월 초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시 문화상 지중해 해안에서는 9월 초 중순부터 항해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절대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풍과 풍랑, 바람으로 인해서 항해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시기는 이미 9월 말이 되었기 때문에 항해가 어려운 시기였어요. 여행을 많이 하였던 바울, 또 하나님의 지혜로 상황을 판단한 바울은 백부장에게 지금 이 시기에 항해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또 이것은 물건과 생명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이것을 항해를 하지 말고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항해하기 좋은 시기가 오면 이동을 하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죠. 백부장은 시돈에서 바울에게 친구들을 만나 대접받기를 허락하였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가 도망치거나 그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돈이란 땅에 그 배가 항구에 들어왔을 때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충분히 대접을 받고 돌아오라 라고 할 만큼 호의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항은 작은 항구였기에 겨울을 나기가 어려웠어요. 반대로 선장과 선주가 추천하였던 베닉스라는 항구는 한쪽은 서남쪽, 한쪽은 서북쪽으로 연결될 만큼 큰 항구였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겨울을 나기에 더 편하였죠.
실제로 베닉스는 미항에서 약 64km 정도 떨어진 항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람만 좋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있을 만한 거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루만 애써 가면 더 좋은 항구에서 겨울을 잘 보내고 내년 봄에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모든 상황을 살펴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이 아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친절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호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바울을 신뢰하는 수준이었다면 그의 여행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바울을 신뢰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수준이었다면 그의 여행뿐 아니라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교회를 보내면 좋지,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좋고 좋은 말씀 듣는 거니까 괜찮아, 그것은 괜찮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이라면 자녀를 향한 우리의 마음, 자녀의 신앙교육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수준이라면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고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훈련도 달라질 것이에요. 이 수준에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완전히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신앙을 향한 마음과 태도 역시 달라질 것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서로 친절한 관계만으로는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느냐, 율리오를 보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눈으로 계산하고 세상 이해로 판단해 보니 미항보다는 베릭스가 나은 것이죠. 바울의 의견을 신뢰하지 않고 선주의 말, 선장의 말에 그 경험을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이웃들, 사랑하는 이들도요, 우리를 신뢰하는 수준으로 또 우리를 좋아하고 친절한 호의를 베푸는 수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불변한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그들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말씀을 따를 수 있고 그들의 인생의 여정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첫째로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신뢰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불변한 진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은 어떤 순간에라도 나의 경험보다 우선되며 이 세상의 진리보다도 우선되고 그 모든 상황보다 우선됨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이들도 말씀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좋게 생각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신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같이 말씀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꼭 살펴보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로 이송되고 있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수송하는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울을 돕는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바울의 동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설명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표현해요. 즉 아리스다고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그는 바울이 잡히는 그 순간에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오랜 재판의 그 과정 속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마도 바울을 도우며 보살폈던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며 그를 떠나지 않고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함께 당하며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에 승선하기도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묵상하면서 바라기는 저도 또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아리스다고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난당한 자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사실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은 참 외로운 일이에요. 외롭게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리스다고가 되어서 누군가의 그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동역해주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큰 힘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일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아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큰 일꾼으로 동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저에게 이런 아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를 붙여주시기를 소원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또 바라기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돕는 일꾼으로서 또 함께 동역하며 외롭지 않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서 함께 서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영교회 더 많은 아리스도가 함께 일어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광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은혜 가운데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고 하반기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양육 훈련 가운데 힘써 배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후역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일으켜주고 돌보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신뢰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아리스도와 같이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반기 사역을 감당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양육훈련을 통해서 힘써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구역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에게 아리스도가 되어 주길 소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세워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하는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주님의 뜻에 합하여 로마로 이송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하심을 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그를 지키시고 아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리스도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온전한 진리로 믿고 의지하며 오직 말씀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그 일꾼들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응답의 역사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